아무나 만나지 마라. 자칫하면 인생 망친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5가지 유형.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꾼다. 좋은 사람은 내 안의 빛을 키워주지만 잘못된 인연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길을 흐리게 만든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험이라 여기고 모든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기도 흐려지기도 한다. 독한 술을 오래 마시면 몸이 상하듯 독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마음이 상한다. 오늘 제자는 물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가 하루 종일 세상 탓, 사람 탓을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지쳐갔다. 부처님, 왜 어떤 사람은 늘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들의 말이 제 마음까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먼지를 뒤집어 쓴 것과 같네. 먼지는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옷에 달라붙고 숨결에 스며든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대의 마음에도 그 먼지가 쌓인다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네. 불평은 바람과 같아서 그대가 문을 닫으면 들어오지 못한다. 하지만 그대가 마음의 문을 열어둔 채 그 말을 품으면 그 불평은 곧 그대의 것이 된다네. 부처님, 그들은 왜 그렇게 세상을 탓합니까? 모두가 자신만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더 괴로울 텐데요. 그대가 물 한 그릇에 흙을 넣으면 물이 탁해져 바닥이 보이지 않지. 불평이란 마음속 흙과 같다네. 그들은 세상의 잘못을 탓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흙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 흙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더 부어도 맑아지지 않는다. 그럼 저는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먼저 고요해야 하네. 흐르는 강물은 돌을 만나도 탁해지지 않는다. 강물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흐르면 된다. 불평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흘러가게 두게. 그대가 멈추지 않으면 그 불평은 그대에게 머물지 못한다. 사람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에 다른 열매가 맺힌다. 불평의 말을 들으면 불만이 자라고 감사의 말을 들으면 평온이 자란다. 그러니 어떤 말을 마음에 심을지는 그대가 선택해야 한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하겠군요.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지만 그대가 그 불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둠은 그대에게 닿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의 소음도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그 불평하던 이를 마주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마음을 닫았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불평은 마음의 먼지다. 먼지를 쓸어내면 빛은 다시 그대에게 비친다. 며칠 후 제자는 친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오랜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기 때문이다. 사정이 어렵다 하니 도와주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그 부탁을 들어주면 다시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했다. 부처님, 저는 친구를 돕고 싶지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빌려주면 관계가 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을 들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빌려주는 돈이 자비에서 나온다면 괜찮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준다면 그건 이미 빚이 아니라 괴로움이 된다네. 부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돈이란 물처럼 흘러야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그것에 묶이면 고여 썩게 된다네. 남의 부탁을 들어줄 때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나 후회가 있다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그대가 빌려주고도 잊을 수 있다면 빌려주게. 그러나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섭섭함이 남을 것 같다면 그건 처음부터 빌려주지 말아야 할 돈이라네. 부처님, 친구는 저를 믿는다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친구라면 도와줄 거야. 이 말을 들으니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시험이네. 진짜 믿음은 부탁하지 않아도 이어지고 거짓된 믿음은 돈 앞에서 무너진다. 돈을 내세운 우정은 빛 앞의 그림자처럼 금세 사라진다네. 그대가 진정 친구를 위하고 싶다면 돈이 아닌 마음의 조언을 주게.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믿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차갑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멈추는 자비라네. 부처님, 저는 그가 섭섭해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모든 거절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다. 거짓된 인연을 멈추는 건 진짜 인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그대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그제야 알았다. 도와주는 척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진짜 자비가 아니라 미련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의 또 다른 얼굴이구나. 그날 저녁 제자는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겠어. 하지만 내가 이겨낼 거라 믿는다. 잠시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제자의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돈으로 엮인 인연은 금방 끊어진다. 빚은 마음을 잊지 않고 오히려 의를 자른다. 이제 제자는 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때로는 마음을 지키는 자비임을. 또 다른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전 자신에게 유난히 다정하게 굴던 지인이 있었다. 밥을 사주고 선물도 건네며 형님 같은 분은 돈이 놀면 아깝죠라며 웃던 사람. 그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이번 기회는 확실합니다. 같이 하시죠. 그 말 한마디가 제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었을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그의 친절이 마음이 아니라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돈이 들어간 자리엔 따뜻함이 사라졌고 그가 떠난 뒤엔 마음속에 찬바람만 남았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계산된 친절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선함을 의심하고 사는 게 괴롭습니다. 그대가 받은 친절이 조건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건 이미 친절이 아니라 거래라네. 진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익을 말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속박을 품는다. 부처님은 손에 있던 연꽃을 들어 보이셨다. 이 꽃은 물속에서도 향을 잃지 않지. 그대가 만난 이들은 겉은 향기로웠지만 뿌리가 진흙이 아닌 탐욕 속에 있었네. 탐욕은 사람의 말로도 미소로도 감출 수 없다. 결국 그대의 마음이 그 향의 진위를 느낄 수 있을 때 속지 않게 된다네. 그럼 저는 앞으로 누굴 믿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그대가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머무는 방향이라네. 진짜 선의는 그대에게 욕심을 부추기지 않는다. 더 벌라, 더 가져라, 더 기회를 잡아라 하는 말은 그대의 욕심을 흔드는 속삭임이지 진심의 조언이 아니다. 그대에게 평안을 주는 말이 아니라 불안과 탐심을 자극하는 말이라면 그건 이미 속임수라네. 세상에는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많지만 그들의 목적은 따뜻함이 아니라 이익이지.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친절이 필요했던 건 외로움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외로움은 나쁜 인연을 부른다. 그대가 마음이 허할 때 세상은 달콤한 말을 내민다. 그때 속지 않으려면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네. 진짜 친절은 그대를 부추기지 않는다. 그대의 욕심을 자극하지 않고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그대가 만난 친절이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건 이미 경계해야 할 신호다. 이익을 내세운 친절은 덫이 된다. 진짜 선의는 향기를 남기지만 거짓된 선의는 상처를 남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다시는 달콤한 말보다 조용한 진심을 먼저 듣기로 마음먹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무섭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나 불행을 들을 때 잠깐이나마 위로를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묘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참 쓰디습니다. 그대는 지금 사람의 어둠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그늘을 본 것이네. 남의 불행을 위안으로 삼는 건 마음이 피로하고 상처받았다는 신호다. 스스로 빛을 잃은 사람만이 남의 어둠 속에서 안정을 찾는다네. 부처님, 왜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될까요? 남의 불행이 내게 위로가 되다니 참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라네.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대는 이미 어둠의 방향을 보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그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데 있지, 그 마음을 마주한 데 있지 않다. 부처님은 잠시 뜰의 나무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 하나는 남의 불행을 보고 더 낮아지는 사람, 다른 하나는 남의 불행을 보고 더 일어서려는 사람. 그대가 그 차이를 안다면 이미 어둠을 이길 수 있다네. 그럼 남의 불행을 볼 때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남의 고통을 볼 때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라기보다 그에게 평안이 오길 바란다라고 기도하라. 그 한 생각이 그대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준다네. 남의 불행을 보며 두려워하면 어둠이 생기고 연민을 품으면 빛이 피어난다. 남의 불행을 위안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남의 눈물이 그의 위로가 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간다. 남의 슬픔은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 비친 그대의 얼굴이 자비로워야 그대의 인생도 따뜻해진다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묘한 위로가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이자 치유가 필요한 신호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남의 고통을 듣거든 불안 대신 기도를 먼저 떠올리자고. 남의 고통에 미소 짓는 자는 결국 자신의 어둠에 갇힌다. 그러나 남의 고통을 보며 연민을 품는 자는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마음 속에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남의 불행을 보며 마음이 아플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따뜻한 세상을 다시 밝히는 사람임을 그제야 깨달았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누가 좋은 집을 샀다는 이야기, 누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그대는 남의 빛을 보고 어둠을 느끼는구나. 하지만 남의 빛이 그대의 어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빛을 가린 것이네. 시기란 남을 향한 칼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라네. 부처님, 시기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마음 한켠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대가 남을 부러워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괴로움이 된다면 그건 이미 시기로 변한 것이지. 부러움은 자극이 되지만 시기는 병이 된다네. 그대가 비교하는 이유는 아직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다.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건 자신의 길을 잊었다는 뜻이다. 꽃은 옆꽃과 경쟁하지 않는다. 자신의 계절에 맞게 피어나기 때문이다. 그대도 그와 같아야 하네. 남의 봄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대의 계절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늘 비교로 돌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요.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언제나 누군가와 견주게 됩니다. 그대가 비교당한다고 느끼는 건 아직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기 때문이라네. 남의 시선으로 사는 한 그대의 마음은 늘 부족함에 갇히게 된다. 그대의 삶은 남의 길 위에 있지 않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그대의 발걸음이 자기 길을 걷게 된다. 시기심은 타인의 성공을 줄이지 못한다. 단지 그대의 마음의 평화를 줄일 뿐이다. 남이 높아질수록 그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남이 빛날수록 그대도 빛에 물들 수 있다네. 그대가 그 빛을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그 빛은 언젠가 그대 안에도 머무르게 된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건 남이 잘 돼서가 아니라 제 안에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시기의 해독제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남의 성공이 그대의 축복으로 느껴진다. 그때부터 그대는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속에 조그만 기도를 올렸다. 남의 빛을 시기하지 않고 그 빛으로 내 길을 밝히게 하소서. 시기는 칼이다. 남을 찌르려다 결국 자신을 해친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 제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비교의 마음이 사라지자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보였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도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지만 그들의 말이 내 마음을 점점 닫게 만듭니다. 그대는 지금 귀를 닫은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귀를 닫은 사람은 결국 마음도 닫는다. 그리고 닫힌 마음은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그 뜻을 담지 못한다네. 부처님,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그토록 옳음을 지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대는 하늘을 본 적이 있지. 하늘은 넓고 고요하지만 자신이 크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웅덩이는 조금의 바람에도 흙탕물이 일어난다. 자신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의 웅덩이가 좁기 때문이다. 좁은 마음은 언제나 스스로를 지키려 하네. 그럼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말을 아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설득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 하면 문은 부서지고 손은 다친다. 그러니 문을 두드리지 말고
그저 그 문 앞에서 조용히 향을 피우게. 향은 말하지 않지만 그 향기를 느낀 이가 스스로 문을 열게 되리라. 그대가 할 일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 속에 갇히게 된다. 그대는 그 감옥에 함께 들어가지 말고 그저 밖에서 조용히 빛을 비추어 주게.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내가 옳다는 말을 자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한 적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옳음보다 조화를 택하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마음을 잃은 것이고, 그대가 한 발 물러설 때 비로소 세상이 고요해진다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옳음은 싸움이 아니라 조용히 이해하는 데 있군요. 진짜 옳음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리에 있네. 그대가 옳음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삶은 고요해진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귀를 막은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만은 열어두기로 다짐했다. 그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람처럼 들려왔다. 자만은 배움을 막고 교만은 인연을 끊는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낮추고 그대의 귀를 열어두게.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세상을 설득하려 애쓰던 그의 마음이 비로소 조용히 가라앉았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걸립니다. 누군가를 멀리 한다는 게 왠지 차갑고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대가 모든 일을 품으려는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그대를 해치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네. 사람은 불처럼 따뜻하기도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버리기도 하지. 그대는 따뜻함을 원하지만 불꽃의 중심에 머물려 해서는 안 된다네. 부처님,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불평으로 마음을 흐리는 사람, 이익으로 친절을 포장하는 사람, 시기와 비교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불쌍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쉽게 외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의 연민은 참으로 귀하네. 하지만 진짜 연민은 같이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지키는 것이네. 그대가 그들과 함께 타버리면 누가 등불을 남기겠는가. 그대가 등불로 남아야 언젠가 그들도 빛을 보게 된다네. 그대를 소진시키는 사람은 그대의 기운을 빼앗는 자들이네. 그들은 자신이 어둡다는 걸 모르고 그대의 빛에 기대어 따뜻함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대가 계속 그들에게 머문다면 결국 그대도 함께 어두워지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여, 떠나야 할 사람을 붙잡지 말게. 멀리하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다.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그대가 고요할 때 세상은 그대의 고요로 맑아진다네. 그럼 결국 인연은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의 모양이지만 좋은 인연만 남기는 것은 자비의 본질이라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길이지. 그대를 평온하게 하는 사람 곁에 머물라.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조용히 보내주어라. 떠남은 끝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시작이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놓아버림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억지로 붙잡지 않으리라. 떠날 인연을 놓고 남을 인연에 감사하며 살리라. 그날 새벽 하늘에 첫 햇살이 비쳤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건 미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인연입니다.